우리는 왜 믿음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확신부터 찾으려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먼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장면 앞에서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은 믿음이 가장 연약해진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은 공허한 선언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에서 아들의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 한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말에는 믿음과 불신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신뢰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표현을 그대로 두지도 않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기적의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은 자주 오해됩니다. 마치 믿음만 충분하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증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인간의 소망을 확대하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요구하는 힘이 아니라 관계 안에 머무르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믿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이어지는 아버지의 고백은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물러서게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확신이 가득할 때만 가능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확신이 무너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응답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남겨두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신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만 정작 믿음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주저하며 조건을 붙여왔음을 고백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만 기도하려 했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기보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남겨두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의 방향을 먼저 바로 세우게 하시고 결과보다 관계 안에 머무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할 수 있거든이라는 연약한 말조차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